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요즘에 우리가 좀 나누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데요. 특별히 임마누엘의 그 단어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그게 창조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영, 살아있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만 이해해도 모자라지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임마누엘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 7명 우리가 좀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왜 승리했느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 받음으로 자기의 연약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 인간관계나 모든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그것을 잘 이렇게 넘어서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죠. 예수 믿으면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상황을 다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이 사도행전 2장 16, 17절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 남녀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정말 이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판단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뭔가 미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 시대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종교법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계집아비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종교법정에 서서 이제 판결이 나면 감옥도 가야 되고 막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해줬더니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다리가 펴져갖고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왜 복음 전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종교법정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더 당당하게 4장 12절을 얘기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당당하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도 어려움에 처했죠. 그게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국가적으로 막 군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 얼만큼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도, 여러분 사역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도록,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여러분 귀신을 뭘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로 쫓아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귀한 사역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특별히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9절 부활 승천에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나가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도 교회 안에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양육의 메시지도 성령이 함께 하면서 인도받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이룰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의 멤버 중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근데 그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빌립 집사님 이제 교회에서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집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했다는 것은 언약,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러죠. 복음 그대로 제대로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 충만하고. 이렇게 삶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령을 해갖고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수르 남자들이 주로 여자들을 농락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남자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어려운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았다고. 그 동족인데도 아픔을 겪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더 어떻게 보면 감싸줘야 되는데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거기를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그리스도 말씀을 일심으로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와 그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그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분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현 시가로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에디오피아 내시로서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값비싼 그 두루마리 성경을 아마 사갖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경 지식도 없고 그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은 사서 읽기는 하는데 지금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빌립을 그 수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걸 이해하냐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되냐고.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영접하니까 세례 받겠다. 그래갖고 이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게 39절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수레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그 빌립을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령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사역도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하려면 고민되죠. 가서 뭔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할까. 한 요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뭔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신앙도 임마누엘이고 사역도 임마누엘을 여러분은 누리면서 인도받을 때 실제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장, 3장 속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만 소개해 드렸는데 6절까지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죠.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 20대, 30대, 50대에 구원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택했다. 그 예레미야 자기를 선지자로, 시대의 선지자로 택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이런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됐다는 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2장 8절 9절에서 설명을 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근데 뭐냐면 복음이 믿어지니까, 믿어진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야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축복이구나. 저는 요즘에 새삼 예수 믿는 축복을 약 60여 년 만에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얻은 거네. 모든 거 다 얻은 거네.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주제별로 삼고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잡은 요절이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여러분 늘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오늘 1절 2절을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만 끝나지 말고 그걸 좀 나누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거 감사 감격
다시 회복되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3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거기에는 뭐 더 부연해서 설명할 것이 없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개든지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는 게 아니고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여기에 아멘 됩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 왜? 복음 가진 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그 안에서 치유도 들어있고 회복도 들어있고 복음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비밀, 여러분의 모든 사회성을 이루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케 하는 풍성함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그 중에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않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 사람의 근심과 다른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7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그냥 뭐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고 고민해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 근심이 도리어 회개를 가져오는 그런가 하면 축복의 근심이죠. 은혜의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는 근심.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 회개를. 우리가 내가 그런 부분은 좀 잘못했구나. 그게 근심이.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의미, 여러분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살리는 근심, 다른 사람을 돕는 근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그래야 바른 분별이 나오고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근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부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런 상호 신뢰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 근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근심은 내가 뭐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상대를 살리기 위한 그런 근심이 될 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자,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그럼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헌금이잖아요. 헌금 생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 8장 9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 서너 번 읽으시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연보로 나오죠. 연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1절에서 5절의 내용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됐다. 뭔 것 같아요? 뭐가 깨달아져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왜 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다, 이거 감사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런 내용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는 거죠. 도리어 그 가난하고 어렵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넘치는 그런 연보를 하게 됐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어여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9장 1절에서 3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중심 있는 그런 예물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특별히 9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아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헌금, 예물이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새 돈이 나오면 따로 이렇게 좀 구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좀 이렇게 구겨지면 대리미지를 가지고 대리미지를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이런 분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 헌금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미리미리. 그래서 저도 조금 그거는 있어요. 어디 뭐 은행에서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찾거나 하려면 새 돈을 나오면 따로 모아둡니다. 그래서 모아둬 가지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에 제가 드리는 거는 거의 새 돈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어떤 그런 중심이지 뭐 그게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든 헌금을 드릴 때 뭐 여러분이 주일 헌금이든지 뭐 성교 헌금이든지 뭐 교회 어떤 건축 헌금이든지 이런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그런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용 중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여러분 교회 헌금의 주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령하는 데 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주 사역이 전도 선교예요. 그 일에 쓰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한 영혼에도 건져내는 영혼 구령, 그래서 정말 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일에, 그게 주 사역입니다. 헌금이 드려지는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헌금 드린 그런 내용들 중에 특별히 그 로마서 16장의 그 중요 인물들, 이명계약을 가졌던 7명 별명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분을 소개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스가와 가이오지요. 그래서 3절 4절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 브루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었다 그 말이죠. 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이 부부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헌금에만 일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였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 그 목회자들을 포럼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를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사를 이 브루스라 부부가 팀 사역해 가지고 그 성경 지식은 많은데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그 현장에 같이 팀 사역해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브루스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브루실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에 거부가 됐죠. 그 하는 산업이 천막 짜는 업이었는데, 그때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막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때 당시에 거부가 되어서 마음껏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전도 선교에 일조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는 나와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식주인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도 자기의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헌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10의 1조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안 받고 그들 속에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이 제사장 그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고 11지파가 농사를 져가지고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게 11조의 시작이요. 11조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우리의 기존 헌금도 중요하지만 11조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교회 일을 이루는 주 역할을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사역을 이뤄가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을 담아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30여 년 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중심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그렇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중심을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9장 7절에서 11절에 설명을 했죠.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리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일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와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로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크고 작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 안의 근심은 많은 이들을 살리고 덕을 끼치는 그런 근심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이 헌금,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에 일조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정리했는데 그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가 붙잡혀지고 언약으로 잡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